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희 가정이 2020년 2월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곳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희는 이제 애틀란타에 거주하게 되어서 애틀란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 잘 살아보세! 하는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미국에 꽝 하고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교회와 모든 가게와 모든 기업이 다 셧다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예배 드린 이곳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항상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을 넘치는 교회임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데요. 제가 순복음 목사인데 순복음은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안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아멘의 능력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자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 또한 회개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예언서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지만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에 회복을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어렵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임신할 수 없는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로 쓰겠다고 하시면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두 부모님은 기도하였고 이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21주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21주는 엄청나게 일찍 태어난 미숙아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아이는 산모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산모를 살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둘 다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절대 죽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1주 만에 태어났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46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인큐베이터가 정말 웬만한 집 한 채보다 더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집을 팔고 2주 동안 이 아이에게 인큐베이터를 해주었는데 더 이상 인큐베이터를 해줄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태어나고자 합니다. 의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 나가는 즉시 100% 죽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아이기에
이 아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정답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랐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서 있습니다. 네,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르심의 자리는 누구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모두 앉아있는 예배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태에서부터 구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고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라고 아니면 내가 시간이 나서 시간이 돼서 수요예배니까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며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혹시 나오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한 이 예레미야, 정작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또 누구 있으신가요? 모세.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것을 몸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야기했죠. 저는 말이 어눌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론을 붙여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자식이가 어린아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나이를 유추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대개 기원전 627년경으로 예레미야가 20세 전후의 나이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20세의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또 성인으로 숫자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나이입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또한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라는 시입니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일 가운데 내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3등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나도 이제는 3등의 하나님이 아닌 1등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내 능력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 지인들을, 내 옆에 성도들을, 목사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 때문에 너가 고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1등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역할 때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시겠어 하면 저는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서 아이들을 잘 가리킬 수 없어요. 성가대 하시죠? 저는 음치입니다.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성가대를 잘 못합니다. 그럼 예배 안대인으로 섬겨주시죠?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네, 각자 본인의 이야기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많이 두렵고 떨려요. 네, 오늘 목사님이 앞에서 많이 떨리냐고 이야기했는데 네, 떨려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해야지. 그리고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은혜 받으러 오신 성도님들이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해야지. 계속해서 설교문을 고치고 보고 외우고 막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렸어요. 제 생각으로 적고 제 머리로 외우고 제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두렵고 떨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두려운 자리 가운데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경험과 너의 마음을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 시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 연약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습을 나타내고 내 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여기서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보내든지 명령하든지. 근데 이것은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절대 불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명의 한자는요, 심부름사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하는 생명.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부르신 분의 부름에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습, 제가 어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고 너는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지금 여름 사역에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라 명하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순종의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5년 만에 이곳 토렌스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한 것은 제가 들어오면서 화장실을 찾으려고 진짜 1초도 고개를 안 움직였는데 안내하신 분이 오시면서 뭐 찾으세요라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찾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화장실 앞까지 의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안내 팀장님이신 것 같아요. 남자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셨을 것 같은데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잘 오셨다라고 악수해 주시고 또 안내 팀원분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올 때마다 사랑을 느끼고 정말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순종하시고 계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섬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아까 유치원도 한다고 하는데 유치원, 학교를 세우는 일,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내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단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깨닫고 또한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 하니까 이제 준호, 제가 알래스카 준호에서 왔는데요. 이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큰 꿈을 가졌는데 코로나로 집에만 1년 6개월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때 알래스카 준호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40년 동안 10분의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미자립 교회이고 재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예전에는
정말 추웠대요. 지금도 춥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주 오셨다가 너무 춥다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몇 달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1년, 2년, 최대 4년까지 교회가 없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 지금은 스페니시 교회를 빌려서 렌트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지금은 또 순복음까지 목사에 따라서 교단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계속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이유는 재정을 드릴 수 없기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교회가 또 앞에 목사님이 청빙 받으시면서 타주로 가시면서 4개월 동안 교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목회자를 찾고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에 제가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래스카를 잘 몰랐어요. 알래스카는 다 개썰매 타고 다니고 이글루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신분도 되지 않는데 이곳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내랑 기도하던 중에 저희 마음에 이 단어가 마음을 울렸어요. 이충호 목사가 안 가도 되는데 그 교회는 목사가 안 가면 또 문을 닫게 될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거야. 저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안 가면 진짜 문을 닫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자리이지만 저희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자리 교회로 12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교회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며 또한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4주년인데요. 우리 전성도가 또 침례도 받고 또 저희가 이 4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어떤 잘나서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지켜졌고 그 교회에서 12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곳 토렌스 지역뿐만 아니라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